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말씀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 않으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 않으시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봐도 정치를 봐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그들에게서 신앙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관심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던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이방인들이 얻은 구원은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좋은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구원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은혜 위에 서 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그 거부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거부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절하면 마치하라 이러죠. 마치아뿌라마 이러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부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즉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더욱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는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은혜를 베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어떠한 관점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의미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38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원어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가두다라는 말씀은 넘치려는 것을 가로막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파도가 넘치려는 것을 가로막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변에 가서 바다를 지켜보다 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넘실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넘실대는 것을 보게 된다. 바다가 끊임없이 해변을 넘실거리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넘쳐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이상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물이 닿는 곳은 늘 거기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강보에 싸듯이 넘치려는 바다를 감싸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강보가 뭡니까? 강보. 애기를 싸는 천이요. 애기를 싸는 천. 예. 우리 신생아가 있지만 신생아가 오면 애기를 강보에 싸가지고 팔 못 움직이게 딱 이렇게 딱 감싸잖아요. 경계할까봐, 막 놀랄까봐, 그죠? 예. 막으셨다가 아니라 감싸 안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감싸 안으셨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감싸 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막으셨다가 아니고요, 감싸 안으셨다. 즉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감싸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감싸 안고 있다.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말을 순종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 순종. 불순종은 순종의 반대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순종과 대등한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불순종이 순종과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까? 물론 불순종하면 순종했을 때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순종해야 받는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게 불순종하면 순종했을 때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우리의 상식에서 비롯된 논리입니다. 이리 와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불순종하면 이리로 오지 않습니다. 저리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저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분. 하나님은 바다를 감싸 안으셨듯이,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감싸 안으셨듯이 우리의 불순종까지 감싸 안으시는 분, 곧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광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다가 아무리 넘실된다고 해도 지구 밖으로는 쏟아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감사 않으심이 결코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감사 않으심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러기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묻는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인 나와 피조 세계를 대등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너희를 안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여부는 내 창조의 의지와 목적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가 순종했냐 안 했냐 라는 여부는 내가 이루어갈 그 목적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약간의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선택이라는 이 부분을 자유라는 것과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이지, 내 자유지 라는 선택이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의 자유라는 것으로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내 자유고 불순종하는 것도 내 자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가 무한한 선택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선택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선택도 창조의 영역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바다가 결코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선택도 창조의 영역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택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창조에서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의 선택이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나 인간의 선택은 창조 세계라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틀 안에서의 순종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틀 안에서의 순종이요. 즉 인간의 자유나 그 선택은 그것 자체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라는 그 틀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는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는 없듯이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 창조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우리의 고민은 그저 주어져 있는 선택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어져 있는 선택지 안에서의 고민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어디에 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선택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어디에 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을 의에 내어줄 것인지 죄에 내어줄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디에 내줄 것이냐. 의에 내주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있고 죄에 내주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있는데 어디에 내줄 것이냐.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경은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의에 내줄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에 내줄 수 있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에는 우리에게 없던 자유입니다. 의에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자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에 내줄 수 없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에 내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우리에게 우리를 의에 내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 자유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부르심에 자신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함부로 의에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선택할 자유,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예수가 믿어진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할 자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할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 앞에는 주어져 있는 창조 세계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물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창조주의 선하신 통치하심과 그 뜻과 의도하심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이 신자들이 누려야 할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선하신 통치하심, 선하신 인도하심, 그 뜻과 의도하심에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누려야 할 자유, 자신을 의에 내어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신앙이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관점입니다. 자유니까요. 자유, 순종, 강제가 아니잖아요. 너 그러면 지옥 보내버린다가 아니잖아요. 순종이요, 순종. 자유니까. 그러기에 이 순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굴복이나 선택의 여유가 없는 굴종이 아닙니다. 지옥 갈까봐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순종은요. 자유, 순종, 명예로움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이는 정해져 있는 숙명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겠다고 하는 기쁨을 동반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기쁨을 동반하는 순종. 기쁨을 동반하는 순종. 예. 기쁨을 동반하는 순종. 예. 한 번은 우리 김수원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한 분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다 그러고 하고 한 분은 재미나 죽겠다. 바쁜데 막 재미나 죽겠다 합니다. 막 재미나 죽겠다. 막 손님이 들어오니까 막 재미나 죽겠다. 예. 기쁨을 동반하는 순종. 예. 재미나게 기쁨으로. 예.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 기쁨을 동반하는 순종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동반하는 순종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명예로움입니다. 명예로움. 예. 명예로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넉넉함으로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리석은 선택이 끝이 되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은 선택이 끝이 되게는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두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 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살펴보았던 가두다라는 말씀은 가두어 제한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까지 감싸 안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우리의 실력 없음, 우리의 불순종,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계시다라는 말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와 같이 그 긍휼하심에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이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끝이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예수 곧 임마누엘이라는 동행하심 곧 복음이라는 간섭하여 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이고 임마누엘이고 동행하심이고 간섭하여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면 그냥 깔끔하죠. 너 지옥, 너 천국 깔끔하죠.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그 어리석은 선택에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불순종까지 감싸 안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실패와 그 고달픈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 안으심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사 안으심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실패와 그 고달픈 시간이 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듯이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 실력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싸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는 다음과 같은 찬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율의 이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들여서 무엇을 얼마만큼 거두게 되었는가를 떠올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는 내가 거둔 열매만을 떠올리는 날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도록 나를 감사 안으신, 나의 실력 없음과 내 불순종과 내 그 어리석음을 감사 안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